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25리 정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km 정도, 차로 가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분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돼서 알아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런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18절에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가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또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을 같이 무덤이 비어 있고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사람이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줄 모르고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못 들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들었고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경험한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로 쭉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리고 마을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다가 이들이 강권해서 같이 있자,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게 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게 됐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됐다.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셨나요? 그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실은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답답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들여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깨우쳐주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같이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이제 저녁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에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들이 눈으로 보긴 보지만 뭔가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입견에 가리워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에 가리워지고, 그래서 보기는 보았는데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꺼풀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뻔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를 몰랐어요. 진짜를 못 봤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나 못 박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랐다가 떡을 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게 됐다.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대화도 같이 나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늘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 생활도 오래 했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경험의 세계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열려지게 될 때 그를 알아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그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여러 교회 소식을 알릴 때에도요, 주보에 다 나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언급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런 얘기 하냐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죠? 자기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TV에 뉴스를 보여주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30분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뉴스를 보았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관심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5분 정도의 내용은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런 뉴스가 있었다 하는 정도만 알지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듣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장벽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면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깨달았던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눈이 열려질 때에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거기 뜨겁다고 하는 말에 1번이 딱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1번을 보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불타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혹은 불타듯이 그렇게 뜨거워졌다는 거죠. 웨슬리도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대목을 읽어나가게 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Strangely warmed,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뭔 소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열어주시게 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깨달아지는 은혜와 함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진짜 그런 거구나.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가슴이 좀 더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좀 어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면은, 성령을 내 마음대로 막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지, 우리가 성령님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하게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마음에 믿는 바가 확신이 있게 되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가 저녁이었잖아요. 저물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었는데 저녁 시간에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 시로 그때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였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일, 이런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던 길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아서 돌아갔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서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세 가지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만났노라고 간증하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두 제자 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